본문 5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는 3, 4대까지 갚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신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려니 할 뿐 그다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끔찍한 말씀인데, 여러분, 유전이 뭡니까? 유전. 부모나 조상의 어떤 형질이나 특성이 그 자식이나 자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고 후손들은 그 조상을 닮습니다. 그런데 유전은 얼굴이나 체형 같은 생물학적인 유전뿐만이 아니라 지능이나 재능이나 성격, 정서, 심지어는 인간성, 도덕성 같은 정신적인 유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와 은혜, 축복 같은 영적인 유전, 영적인 대물림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문진표 작성하잖아요. 먼저 가족 가운데 심장병 환자가 있느냐, 부모 가운데 당뇨병 환자가 있느냐, 암 환자가 있느냐, 정신질환 환자가 있느냐, 그걸 왜 묻습니까? 그게 다 유전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저주도 불행도 또 은혜도 축복도 다 그렇습니다. 다 가족력입니다. 가계력입니다. 결코 그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식들에게로 후손들에게로 대물림이 됩니다. 사실은 생물학적인 유전보다 정신적인 유전보다 이 영적인 유전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치 잠이라는 생리 현상과 꿈이라는 잠재의식 현상이 실은 인간의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암시듯이 생물학적 유전과 정신적 유전이야말로 영적 유전의 실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가히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나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내력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로 패가망신을 했는데 아들도 자기가 그토록 증오하던 아버지의 생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학습이 된 탓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일종의 유전 현상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는데 그토록 증오하던 도박을 어느새
지금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다 유전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미인이었던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후에 그의 아들인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곤경에 처하자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곤경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보십시오. 염소를 잡아서 자기가 사냥한 들짐승의 고기라며 별미를 만들고 그 염소 가죽을 팔과 목에 감고 몸에 털이 많았던 형 에서로 가장해서 나이가 많아 앞을 잘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내리는 최후의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역시도 후에 아들들에게 똑같이 당합니다.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염소를 잡아서 요셉의 겉옷에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보이며 들짐승이 이렇게 요셉을 해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비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우연을 가장한 거짓의 유전이고 죄의 대물림이자 악순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물학적인 유전이나 정신적인 유전까지는 인정하면서도 영적인 유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합니다. 부모나 그 윗대 조상들의 삶과 신앙이 그 자식이나 후손들의 삶의 운명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조상의 죄, 부모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조상이 심장병이어서 그 자손도 심장병이고 부모가 당뇨병이어서 그 자식도 당뇨병이듯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됐고 아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나 자손들도 다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유전의 질서고 대물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계를 만들고 계속 경건한 자손을 생산하지만 경건치 못한 사람은 또 경건치 못한 자녀, 그 자손들을 계속 생산하면서 저주받은 가계를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의 가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를 통치하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막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살해한
포항무도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2대가 바로 그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고 세례 요한이 그걸 꾸짖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잘린 목을 쟁반에 담아 헤로디아에게 선물한 아비보다 훨씬 더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다음 제3대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는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된 야고보를 살해했고 베드로마저도 죽이기 위해 옥에 가두었던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음 제4대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바울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재판하다가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보낸 왕입니다. 결국 헤롯의 가계는 그 헤롯 아그리빠 2세에서 끝납니다. 그가 왕위를 빼앗기고 베스비우스 산에 유배를 가잖아요. 그런데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결국은 용암에 매몰돼 죽습니다. 거기서 헤롯가가 끝납니다. 죄가 죄를 낳고 저주가 계속 저주를 부르다가 완전히 불세례를 받아서 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흔히 부모들은 비록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만큼은 결코 이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죠. 모든 불행이나 아픔이 다 내 세대, 내 당대에서 끝나고 자식 세대에는 뭔가 좀 많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부모라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거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와 저주의 대물림의 고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불행의 고리를 필히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과 그 함의 자손들인 가나안 족속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이란 원래 지명이 아니고 함의 아들 노아의 손자 이름인데 그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팔레스틴의 옛 이름이 가나안이죠. 그럼 함과 가나안 족속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9장을 보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아비 노아를 둘째 아들 함이 비난하고 흉을 보며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다가가서 하이 실종된 아버지의 치부를 옷으로 가려줬죠.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반해 함은 동네방네 아버지의 흉을 보며 다녔습니다.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둘째 아들 함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잘못은 함 혼자 했는데 저주는 함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인 가나안 족속들에게까지 선언됩니다.
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일지니라. 심지어는 어린 아이나 짐승들까지도 멸절하라. 그게 바로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의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있죠. 오직 한 사람. 그 저주에서 공식적으로 열애된 사람. 누굽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아닙니까? 라합은 가나안 족속의 창녀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와 짐승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한 그 여리고 성에서 구사일생으로 홍일점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가 숨겨졌던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고,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계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대물림입니까?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해서 자신을 지배했던 그 질긴 저주의 사슬을 끊고 그렇게 다윗의 징조모가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파격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 그녀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당 불러다가 굿한다고 대물림되는 저주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라합은 비록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또 창녀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었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항상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유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죄 사함을 입으면 저주와 불행의 악순환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유전 질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정말 온갖 더러운 귀신, 옛날부터 내려오던 온갖 저주와 재앙이 다 우리의 가게와 가정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이사도 못했잖아요. 하다못해 벽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았잖아요. 반드시 귀신에게 가서 날짜를 받아와야 이사를 하든가 결혼을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했잖아요. 일일이 점쟁이한테 가서 나를 받아와야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귀신이 허락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런 저주의 굴레에서 우리가 완전히 놓여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운명과 가정에서, 가게에서 모든 귀신과 저주의 기운이 다 물러갔습니다. 집안을 말끔히 소재하고 대대로 유전되던 저주와 재앙의 악한 고리를 다 믿음으로 끊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죠. 이제부터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가정과 내 가게를 내가 잘 지키고 잘 관리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마귀와 저주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게를 넘보거나 해코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고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이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신데 분명히 조상 대대로 진을 치고 있던 귀신이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가정과 가게에 더 이상 귀신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소재됐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보십시오. 그 집에서 쫓겨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혹시나 하며 다시 한번 그 집에 와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된 채로 그냥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유전되던 저주의 고리를 끊고 내 안에 있던 마귀를 완벽하게 쫓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마귀에게 농락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고 망가진 내 심령을 복원하고 수리했으면 더 이상 그렇게 비워둘 게 아니라 빨리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심령이 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지배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청소만 하고 내 안에 있던 귀신만 쫓아냈지 그냥 내 심령을 텅 빈 채로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마귀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집을 보면, 그런 심령을 보면 악령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당장 가서 자기보다 더 악랄한, 더 혹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가정, 그 가게의 형편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조상의 망령된 행실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자손 1000대까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더럽고 포악한 귀신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소재된, 수리된 집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게 바로 가계를 통해 흐르는 무서운 저주의 악순환을 끊고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온갖 불행과 재앙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비책입니다. 그게 또한 여러분의 자손들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절대적인 비결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